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스러운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저희 삶에 불평불만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삶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여금 저희가 얻게 된 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의 마음을 만져 평안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따라 삶에서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한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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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의 걸음걸음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기쁘게 찬양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 안에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네, 우리의 작은 숨결 하나까지 모두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삶을 살아내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도마와 같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주님의 숨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 되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눈을 감고 잠잠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오직 주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잠잠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오늘의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 마음속 감사와 긍정으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소한 고난에도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속에도 굳건한 신앙생활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예진용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크고 깊은 영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말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Give Love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예배가 없어서 청년부 예배는 없었지만 부활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어떠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아니면은 좀 좋았어요? 네. 네, 저도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부활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이제 함께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성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성찬을 갑자기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부활절 의미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또 기억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최근에는 코로나 뉴스 잘 안 봤는데 또 요새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요. 좀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여기저기 애들이 답답해서 많이 가고 있지만 어딜 가든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그 안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배 피다가 코로나가 확진됐대요. 왜 확진되냐면 상대편 담배를 둘이서 같이 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는데 그 상대편이 코로나 확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사람에게 바로 전파가 이제 담배 연기를 통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찔려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좀 특이하죠. 우리 회장님께서 영어로 이제 설교 제목을 말해주시냐고 애쓰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첫째 아이 하민이가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차에서 한번 딱 들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갑자기 저희 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틀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뭘 틀어달라고 하나. 왜냐면 맨날 멜론을 본인이 틀거든요. 지금 이제 5살인데 한글을 모르는데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 앨범 있잖아요. 그 자켓 사진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서 틀어요. 그런데 그걸 맨날 틀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어느 날 틀어줬는데 그 노래를 1시간 동안이나 막 듣더라고요. 이 노래만 틀어줘라고 하면은 1시간 동안 그 노래만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악동 뮤지션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으니까 아이를 틀어줬었는데 그 중에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 Give Love예요. 그런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Give Love, 사랑을 주세요. Give Love,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랑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give love라는 뜻을 이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랑을 주다, 사랑을 건네다, 사랑을 드리다, 사랑을 바치다 등등등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쭈루룩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수거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의미가 주다, 건네다, 드리다, 바치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다, 건네다, 드리다, 바치다 이런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냥 매년 똑같은 부활주일이에요? 아니면 이 부활주일이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이 부활절, 매년 드려지는 부활절이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나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지 나의 삶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도 분명히 부활절에는 있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활절이 왜 매년 다른지 알아요? 매년 날짜가 막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혀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부활절이 매년 달라요. 왜 다르냐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어떻게 부활절 날짜를 제정하기로 했냐면 3월 21일이 어떤 날이냐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지가 이제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 그리고 하지가 낮의 길이가 제일 긴 날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이 바로 3월 21일이에요. 그 약간의 그 오차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3월 20일, 21일 그쯤인데 3월 21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달을, 좀 복잡해요. 달이 만월, 보름달이 되어지는 날,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합시다라고 325년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부활의 의미, 다시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날을 아마 정확히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BC AD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떤 그 수도원에 있는 서기관이 오류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2021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몇 년 전 이전에 더 오셨어요. 그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BC AD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활절 날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부활절 날짜가 맨날 달라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년 다른 부활절인데 나는 왜 그걸 모르고 있었고, 나는 왜 부활절 의미를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냥 달걀을 주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고요.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제가 드렸던 설교 중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4명. 역시 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4명인데요. 그 확실히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록은 사실상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사랑하는 제자 본인이 거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본인을 제외 그 사람이 썼으니까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다 여인들, 최소한 4명 정도, 3명에서 4명 정도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단 4명만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명은 왜 서 있었을까요? 4명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몰려다니셨어요. 사실상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못 박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얼른 죽이라고 했고, 저 사람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어서, 그 고난의 현장, 십자가를 못 박는 현장에 만일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면 저 역시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처럼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욱더 앞으로 달려가야 됨을 늘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사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혹시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회계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총무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쑥 지나가시고, 근데 얘기를 못했지만 어떤 거였냐면 어린이날 선물을 언제까지 받는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어린이날 선물을 누구에게 내가 준 적이 혹시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준 적이 있어요? 없죠. 조카들? 조카 아직 없지 않아요? 내가 아직 어린이날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준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사실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그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형편에 따라 다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성인으로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까지 돌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든 또 어떤 나의 든든한 지원자고 후원자, 그 사람이 나를 키워주셨고 길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나요? 아마 받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더 달라고, 아까 노래 가사처럼 사랑을 더 달라고, 매일매일 받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사랑을 더 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렸고, 오늘 새벽 기도를 드렸고, 오늘 수요예배를 드렸고, 금요 기도를 드렸으니까, 내가 1시간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더 주셔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아예 배제시켜 버리고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을 주셔야 돼 라고 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선행 조건이 내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먼저 나에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더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 알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알고 내가 열심히 더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더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께로 보내드렸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더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육신의 몸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해야 될 분명히 아내가 있고 우리 아들 자녀들도 있지만 내가 그 의지해야 될 우리 부모님 정말 그 멘토였던 나의 삶을 지지해주고 이끌어주셨던 나에게 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지해주고 버티게 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 없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더 사랑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나,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유지되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막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고집이 생기거든요. 하고 싶은 거 고집이 생기면서 이제 길 가다 보면은 막 땅바닥 들어눕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희 애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울다가도 다시 엄마에게로 그리고 아빠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이 끊어질까 무서워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가 화나고 억울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부모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모님께서는 그 아이를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혼내려고 하고 나를 훈계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그 사랑을 또 받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뭔가 내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되어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캔슬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럴까요? 나의 삶에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기를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주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늘 사랑을 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사랑이 가득한데, 이미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혼자이구나, 내가 행하고 원하는 것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공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나의 뒤를 되돌아보면, 나의 마음을 찾아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셨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되어달라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너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 사랑을 더 달라고 애원하고 애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부활의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외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음에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받기를 소망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오늘도 순모임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